오늘은 성령이 오셨으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에게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 성천하시자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 제자들에게 오자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들이 그대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을 받은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령을 받은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를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자. 성령님은 예수 이름을 증거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오르시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하고 또 그보다도 큰 일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오르셔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 가운데는 예수님이 하신 일뿐만 아니라 그보다 큰 일도 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리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위하여 들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은 그 배후에 성령께서 하신 일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자 성령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지게 뒤에서 역사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예수님을 누가 살렸습니까? 성령께서 살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행하신 모든 사역은 성령으로 행하신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사역을 완수하도록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같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오르시면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확신을 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누구신지 그리고 성령이 함께하는 삶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것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아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한 놀라운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 성령과 함께한 자들이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그런 놀라운 지혜를 나타내었습니까? 성령이 요셉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사실의 모든 사사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이들은 놀라운 일들을 행했습니다. 주님은 당신과 함께 하시던 그 성령을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남종과 여종 모두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우리들도 놀라운 일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12제자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에베소에 가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 아시아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자가 없고 온 아시아 전체가 완전히 뒤집어지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높이는 자와 함께 하셔서 이런 놀라운 일을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확신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구하는 모든 것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돈벌이 하거나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 이름을 내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야 됩니다. 13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모든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자에게 성령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마술사 시몬은 이 돈을 들여가지고 이런 기술을 나에게도 전수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베드로에게 무서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는 첫째는 예수 이름을 내 구주로 확신해야 됩니다. 두 번째, 내가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분명하게 가져야 됩니다. 베드로는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위해서 성경으로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가에 있는 남에서 안전병이 된 자가 구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안전병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게 있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안전병이가 막 일어나서 서서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자 이 광경을 보고 사람들이 순식간에 베드로 주변에 몰려들었습니다. 베드로에 몰려들어서 막 베드로를 높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 무리들 가운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너희들이 십자가 못 박은 예수, 그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이름을 높였습니다. 조금도 트럭만큼도 자기가 그 중간에서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루스드라에서 안전병기를 일으킬 때 예수 이름으로 그를 일으켰습니다. 그런 광경을 이들은 처음 보았습니다. 그 성 바깥에 있던 이 제우스 신전의 제사장이 소를 데리고 왔습니다. 화환을 가지고 와가지고 무리들과 함께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광경을 보고는 막 극구 발렸습니다. 우리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제사를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높이겠다는 마음을 가진 자에게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자에게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환경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귀신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질병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다는 마음을 분명하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 예수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오셔서 내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높은 왕들의 이름을 대면 사람들이 벌벌 떱니다. 지금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감히 그 앞에 도전하는 자가 없습니다. 트럼프라는 이름을 대면 세상이 떱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의 왕이 아닙니다. 만왕의 왕입니다. 귀신도 예수 이름을 들으면 뜬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조지 뮬러 목사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고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사역을 할 때 늘 함께 하시던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나는 성령과 함께 이런 일들을 했다. 너희들도 내가 성령을 보내주면 나하고 똑같은 일을 하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사역을 하도록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고 확신하며 예수님을 높이는 자와 함께 일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제일로 여기는 삶을 살며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산 가운데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삽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또 한 가지 이유는
예수님처럼 살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되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말씀 한마디로 많은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그 병이 낫고 나병이 고침받으니 예수님처럼 되면 너무나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예수님처럼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살라고 하면 뒷걸음질을 칩니다. 예수님은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여도 굴이 없고 공중에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편안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잠도 제대로 주무시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자기를 위한 인생을 살지 않고 평생을 남을 위하여 살다가 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든 조롱과 멸시를 받고 말로 다할 수 없는 수치와 모욕을 당하며 범죄자와 함께 십자가형을 받아 운명하셨습니다. 그렇게 사신 예수님처럼 살겠느냐? 물으면 사람들은 입을 다물고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자신만만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죽는 자리까지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처럼 우리는 주님과 평생 동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체포당하실 때 모두가 다 그러면 날 살려라 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한 사람은 붙잡으니까 막 겉옷을 두고 벗은 몸으로 달아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살고 싶었지만 육신이 연약하여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는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누가 높으냐 하는 자리 다툼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전부 다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것, 수장이 되는 것,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도 양보했습니다. 야고보, 요한 모두가 다 양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없었던 자,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 가서 전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습니다. 안드레는 헬라에서 전도하다가 아가야성에서 X형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헤롯에게 칼로 목 베어 죽었고, 빌립은 사시아 부르기아에서 전도하다가 기둥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모시면서 유대 땅에서 전도하다가 주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에 에베소에 가서 전도했습니다. 그곳에서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박해를 받아 끓는 기름 가마에 던져졌습니다. 그렇지만은 기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러자 다시 밤모습으로 그를 귀양 보내었습니다. 그곳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뒤 풀려나서 나중에 죽었습니다.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에서 전도하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고, 도마는 인도에 가서 전도하다가 창에 맞아 죽었으며, 마태는 에디오피아에서 전도하다가 목베임을 받아 죽었습니다. 알피오의 아들 야고보는 성전 꼭대기에 떨어뜨려 죽임을 당했고, 시몬은 애굽에서 전도한 후 다시 유대에 돌아와서 전도하다가 활에 맞아 죽었습니다. 야고보의 동생 유다는 바세에 가서 전도하다가 활에 맞아 죽었고, 가룟 유다 대신 선출된 제자 마띠아는 에디오피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주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치는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행한 일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누가 더 높으냐 하는 이런 다툼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하신 말씀 1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서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않고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그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높아지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자기를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은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위하여 양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삶입니다. 성령 받은 제자들은 바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성령을 받기 전에는 인격에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는 달라집니다. 성령은 우리 육신의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자신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버립니다. 끊지 못하는 습관을 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도록 성령님은 나에게 변화를 주십니다. 성령님은 단순히 나에게 성공을 주고 나를 높여주기 위하여 내 가운데 오신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내 욕망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서 이루기 위하여 내 가운데 오셨습니다. 성령님은 나를 높이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낮아지게 만들고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 가운데 오셨습니다. 성령님은 높아지는 길을 걷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나에게 오셨습니다.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거룩한 변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거룩한 변화는 복음을 위하여 나의 시간, 물질, 삶,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드리는 변화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닮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담대함을 가지게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살자. 예수님은 하늘로 가신 뒤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다시 우리 가운데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성령과 함께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과 함께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이라는 마차를 타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성령은 다른 분입니다. 성령은 다시 오신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시고 성령은 성령이십니다. 이제 성령님은 내려오셔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 혼자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인생을 사십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어서 일 때 예수님은 내 안에 와 계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우리가 알지를 못합니다. 확신하지를 못합니다. 두렵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은 내 혼자 내 힘으로 인생을 사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성령이 나에게 마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나에게 담대함을 줍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같이 계시지 않느냐? 너 혼자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다. 너는 너 혼자 사는 고아가 아니다. 예수님이 평생 너와 함께 계신다. 성령과 함께 너와 평생 같이 계신다. 그런 확신을 주십니다. 겁이 나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가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다윗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다윗에게 일어난 제일 어떤 간의 변화는 담대함이었습니다. 사자를 겁내지 않았습니다. 곰도 겁내지 않았습니다. 사자와 곰이 가서 양들을 물고 가면 따라갔습니다. 양을 빼내 왔습니다. 사자가 노치 안으로 가면 수염을 잡고 입을 찢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양들을 빼내 왔다고 했습니다. 어린 목동입니다. 어떻게 어린 목동에서 그런 담대함이 있겠습니까? 성령이 주시는 담대함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그 많은 병사들이 전부 다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고 돌멩이 뒤에 숨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군대에 나갈 나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사자와 곰도 찢고 양들을 구했는데 저 할례받지 않는 저 블레셋 사람을 내가 치지 못하겠느냐? 무기도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돌멩이 하나 가지고 나가서 그 거인 골리앗을 때려 눕혔습니다. 참으로 담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 조그마한 체구 어린 목동에서 어디서 그런 담대한 믿음이 생깁니까? 성령이 주신 담대함입니다.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그들에게 일어난 즉각적인 변화가 무엇입니까?
바깥으로 드러난 것도 있고 안으로 나타난 것도 있습니다. 바깥으로 드러난 즉각적인 변화는 방언이었습니다. 성령을 받자 이들이 전부 방언을 말했습니다. 속에서 일어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담대함이었습니다. 겁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해서도 아무도 나가서 예수님 부활을 전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겁이 없어졌습니다. 베드로는 막 담대하게 나가서 무리들 앞에 너희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주가 되게 만드셨다,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베드로의 그 담대함을 보고 그들은 전부 다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베드로가 안전병해를 일으킨 사건으로 붙잡혔습니다. 그리고는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고 풀려났습니다. 한 번만 더 이 예수님을 전하면 너희들은 이제 사형이다, 그런 경고를 받았습니다. 베드로와 이 사도들은 풀려나가지고는 온 교회로 소집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입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개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마지막에 구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무리가 성령이 충만하여 병을 낫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해졌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겁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붙잡혀갑니다. 사형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났습니까? 바로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주신 담대함이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담대함은 단순한 용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다 하는 그런 담대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시되 성령과 다시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를 과처럼 버려두지 않고 내가 너와 같이 살겠다는 그런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어디 있든지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바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보다 더 큰 힘과 용기가 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제일 높은 사람이 내 곁에 있어도 나는 막 두려울 것이 없을 텐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 곁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신데 두려울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숨의 위협을 받는 오지에 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은 무슨 힘으로 그곳에 가서 선교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특히 모슬렘 가운데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참으로 큰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용기와 믿음, 담대함을 주는 것은 내 안에 함께 하신 예수님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살아계신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그것을 이겨냅니다. 박해가 있어도 박해를 견뎌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담대함 있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여 여러분 삶의 모든 것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며 예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사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